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가장 불명예스러운 대통령 꼽자면 37대 대통령으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그분은 아주 교활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달고 결국 미국에서 유일하게 임기 도중에 하야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닉슨 대통령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그 워터게이트, 워싱턴에 있는 호텔 이름입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 민주당 대통령 선거 본부 사무실을 두었었는데 공화당의 닉슨 재선위원회에서 도청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도둑놈 5명이 잡혔는데 그 도둑들 때문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가 거짓말하는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는 이런 어떤 은밀한 뒷거래 공작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건에다가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닉슨 대통령이 아주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거, 이게 본래는 예루살렘 성문의 이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양문, 수문, 어문, 골짜기문, 분문, 용도에 따라서 그 문의 사용처가 다 달랐어요. 양을 끌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양문입니다. 또 이렇게 그 성 내에서 오물들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게 분문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문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워터게이트, 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식수를 공급해 주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문, 워터게이트 앞에 큰 광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이 사건은 그야말로 오리지널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한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붙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의 민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일어났던 지도자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하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부터는 영적인 회복과 부흥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부흥 사건, 오리지널 워러게이트 사건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7월 1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7월 1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명절입니다. 나팔절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새해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설날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새해의 달력이 시작되는데, 이 날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모인 백성들은 거룩한 성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긴 세월 동안 이 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고 나라가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다가 이제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나팔절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일제 36년의 기간을 지내고 광복되면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날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처음으로 모인 7월 1일 나팔절에 일제히 백성들이 다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깨닫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서름을 당했던 수모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들은 이렇게 포로 기간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냈던 세월이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힘들게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니 이날 나팔절 백성들 모이라고 길게 나팔을 불고 있는 이 나팔 소리는 그동안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상처와 고통에 대한 기억들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승전가처럼 들렸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런 성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니까 백성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3절을 보니까 그 3절 말씀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여러분 몇 시간을 읽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낭독하던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읽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송축하는 에스라를 따라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전 백성들이 다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7절 말씀에 보니까 13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제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깨닫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다 울면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이 눈물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었고 치유의 눈물이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13명의 레위 사람들과 함께 그 백성들이 울고 있을 때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은 명절이니까 슬퍼하지 말자.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해서 백성들은 이렇게 막 울다가 다시금 기쁜 마음을 회복하면서 이 명절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하면서 지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리지널 워터게이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이렇게밖에는 모이지를 못했어요. 주중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5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공부하는 일을 하려고 해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수요 기도회를 계획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니 제 마음속에 몇 가지 바람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이 다 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나팔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생각하면 이들이 왜 모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웠던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누가 먼저 말씀을 읽자고 합니까? 누가 먼저 그랬습니까? 에스라가 그랬나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지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거든요. 이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또 이런 나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좀 우리가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마시면서 축제를 벌이자, 이럴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좀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요. 우리 좀 모여서 공부합시다. 이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즐거운 상황인데,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는데 자기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어디에 많이 몰립니까? 뭐 하는 데에 다 몰려다니나요?
뭐 지난주에도 보니까 무슨 유명한 가수인가 본데 뭐 BTS인가요? BTS가 어디에 왔다고 하니까 그냥 뭐 벌떼같이들 달려가서, 근데 불과 몇 달 전에도 저쪽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5번인가 뭐 3번인가 공연을 했는데 아주 뭐 난리 법석이에요. 유명한 가수가 왔다, 연예인들이 왔다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축구 경기가 있다, 야구 경기가 있다, 스포츠 경기, 큰 게임이 열리게 되면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뭐 한다고 하면 따라갑니까? 100살 넘게 사는 법 건강 강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거기 가시겠어요? 100불 가지고 100만 불 버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거기 가시겠습니까? 예배 시간하고 딱 겹쳤어요. 예배 드려야 할 주일 11시인데 아이 저쪽에서 100불 가지고 100만 불 벌 수 있는 법을 강의한다고 하면 어디로 가실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해서 100살, 120살까지 살고 싶은 마음 다 알지만 그거 내가 욕심낸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양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이 편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삶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나팔절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이들이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 다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배우는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며 열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마음에 이미 결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난 안 가. 난 못 가. 주일날만 가면 되지. 결정 내리신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함께 하고 싶은 바람이 생깁니다. 같이 하고 싶어요. 아니 그 귀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목사라고 나만 받겠어요. 여러분과 나누어야지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렇게 결단을 안 가리라 결단하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한번 참여해 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내가 가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보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면 마음에 울리는 것이 생겨요.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 말씀의 체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오리지널 워러게이트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펼쳐지는 순간 다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그만큼 거룩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 일어난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그런 귀하고 중요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감동이 되는 거죠. 감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지금 성경을 몇 시간 동안 읽어요? 6시간 동안 읽어요. 우리는 수요일 날 모이면 그렇게 오래 안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에스라는 6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있는데 백성들은 다 서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아휴 이제 좀 그만하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거룩한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하는데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요즘은 설교가 30분만 넘어가도 못 견디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정말 짱이래요. 아니 설교를 어떻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 설교처럼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는 몰라도 설교 시간이 20분이면 끝난대요. 그래서 짱이랍니다. 그래 저도 한번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20분 만에 끝낸다는 것이. 어떤 분은 30분 넘어가면 분노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주간에 참 제가 반가운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저하고 신대원에 같이 다니면서 함께 공부했던 분인데 그 목사님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까지도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분이에요. 저쪽 오렌지 카운티 큰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열리는데 거기 참석했노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가서 참 반갑게 만나서 식사하고 또 뭐 선교비도 조금 전해드리고 그러면서 교제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는 보통 예배 시간이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예배를 드린답니다. 3시간 반, 4시간. 그런데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 뜨거운 날씨에
선풍기도 하나 없이 비지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춤추는 거 알잖아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듣는데도 눈이 그냥 초롱초롱한 게 조는 사람도 하나 없대요. 제가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8학점짜리 한 과목을 듣는데요. 그 수업료가 3,400불입니다. 이게 벌써 꽤 오래됐어요. 벌써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고요. 공부하는 학교는 여기 풀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풀러 신학교의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게 또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와서 본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8학점짜리 강의를 하는데요. 90분 강의를 한 20번 정도를 하게 돼요. 등록금이 3,400불에다가 비행기 값, 여기 체류하는 값 다 따지고 보니까 그 90분짜리 강의 한 번 듣는 게 한 500불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500불 내고 그 1시간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의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다 돈이에요. 얼마나 비싼 강의인지. 이건 뭐 로얄 젤리도 아니고요. 아주 이거는 금덩어리입니다. 보통 강의가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도착한 다음 날부터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시차 적응이 안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영어로 강의를 하고 물론 옆에서 통역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고 그런데 그 본전 생각에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을 성냥개피가 있으면 진짜 이렇게 찝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한테 30분 설교 들을 때마다 300불씩 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큰 감동을 가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 귀에 들려올 때마다 아멘, 아멘, 옳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부흥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흥이 더 중요한 것인데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 곳에 영적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손을 들고 아멘 하며 화답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울다가 웃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울다가 웃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놀려댔어요. 뭐라고 놀려댔습니까? 울다가 웃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놀려댔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울다가 웃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근심이 변하여 평화가 오는 것이고,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고, 질병이 떠나고 건강이 찾아오고, 가난이 사라지고 부자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낭독하는데,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또 그러다가 레위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터졌습니다.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도 이렇게 좋은데 해석을 해주니까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뉘우쳐집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이 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같은 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왜 이리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니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 같아서 내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잘못되고 어그러진 삶을 도려냅니다. 이제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울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면서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앞에서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전인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 너무나 귀한 자리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동과 은혜는 완전히 달라요. 감동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눈물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울다가 웃는 자리에 들어가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10절 말씀에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다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 한샘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 말씀 때문에 울다가 그 말씀 때문에 웃게 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